주간 잘 지내셨고요. 네. 네. 두 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아주 귀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전국에 같이 인바이블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대 씨, 소연 씨 만나니까 또 너무 즐거운 그 마음이 들고요. 개구리 압니까? 예? 알아요. 네, 개구리 알죠. 개구리. 예. 네. 개구리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오. 괜찮네. 유학 개구리네. 예, 유학 개구리, 유학파입니다. 네. 아, 개구리가 와가지고 이제 숲을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에 이제 풀을 먹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뭐 먹냐? 개구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으니까 우리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미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샐러드? 그랬다는 거예요. 샐러드? 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육식 동물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호랑이, 너 뭐 먹어? 그러니까 나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 이따 가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은 개구리 천적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개구리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뱀아, 너 뭘 먹어? 그러니까 뱀이 씩 웃으면서 나 널 먹지. 나 널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성님 왜 이런디야요? 내가 성대 씨하고 소연 씨한테 배웠습니다. 예. 저희가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다. 네, 그 시기 했습니다. 네. 예. 개구리,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확 뛰어나 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은 개구리는 자기가 삼기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교회에 그런 많은 대적들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무기력적, 귀찮이점이라 하더라고요. 네. 모든 걸 귀찮아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영적 쇠퇴, 영적 침체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 말씀하셨던 7 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있었겠습니까? 이 중세 가톨릭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인간의 그런 권력으로 이렇게 교회가 진행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야. 어쩌면 우리 현대교회들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들어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렇게 무기력적, 영적 침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는 그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그 귀족 출신입니다. 우시아 왕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그런 그 인간적 배경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런 이 낙심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부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 그런 위기가 있었을까?
어떤 내 신앙이든지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대 씨는 네. 내 인생의 위기, 내 신앙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글쎄요, 뭐 항상 그 힘들 때 보면은 사탄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너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와. 내가 좀 이렇게 안 힘들게 해줄게. 근데 사실은 그 위기라는 게 극복을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못 받게 계속 사탄들이 옆에서 그냥 막 일로 와 막 하는 그 당시가 사실은 좀 나름대로 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에 그리고 찬송할 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매 순간에 스마트폰의 유혹이랑 그 위기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보고 있고 주님을 더 멀리하는 것 같아서 이 매 순간이 요즘은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요, 그는 귀족 출신이고 그런 좋은 배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멘. 만일 귀족으로서 부귀 공명을 누렸다면은 그 인생은 계속 위기 가운데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망을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굉장히 온유하고 또 정말 배려가 있고 사랑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요. 이사야는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슨 복일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은 뭐겠습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 안에도 다 그 물건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의 세계도 목적을 부여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목적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보니까 어떤 복이냐? 신앙 체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 가지고 신앙 발전에 성숙에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안다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기노스코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알미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떡은 무엇인가? 보르득 5개와 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오병의 기적을 연출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계시가 선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을 이 구약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이 일어나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아멘. 이사야가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파크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불꽃 스파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와 스크립처 성경. 이사야는 성경을 어떻게 만났는가 살펴봅니다. 구약이 39권이 끝나고 40권째 신약이 시작되죠. 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신 길을 막 정말 비추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막 이제 그 대통령 카가 이제 가는데 그 앞길에 보니까 그냥 헌병차가 쫙 인도하죠. 응? 왜? 내 뒤에 대통령이 오신다 이거요. 누굽니까? 유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유다. 예. 누구냐? 잘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십니다. 세례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냐 하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하나 전하는데 참 내가 은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오. 광야의 소리가 되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대우를 받고 갈채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참 그것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한 일자를 쭉 꺼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 이사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40권째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그런 위치라 본다면은 이사야서 40장 있겠죠. 네.
41장도 있고. 예, 물론 42장도 있고. 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요한.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9권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듯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시작되듯이 40장이 끝나고 41장에 딱 39장이다. 39장 끝나고 40장에 바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의 하나의 어떤 축약해 놓은 모델 하우스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야말로 가장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그 다음에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은 보니까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이 53장 전체가 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프레이어 기도는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니라 하더라. 이 이사야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불로 그 입을 이렇게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로서는 이 회개의 기도를 나갈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사야의 기도를 보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이사야 37장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 그 큰 지금 침입을 받으니까 이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기도의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오늘 기도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이사야의 기도는요 부흥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아멘.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갑니다. 주바라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아침에 그 바위 위에 탁 섭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해가 뜨면은요 수증기가 쫙 올라가면서 기류가 상승되잖아요.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거예요. 펴면은 그 기류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나는데 어디까지 나느냐 하니까 비행기가 가는 곳까지. 비행기가 나르는 곳까지 그 나르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은혜는 내 힘과 내 의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날아오르고 이게 부흥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찬송이 생각나는데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면서 독수리 같이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제일 가까운 곳이네요. 그렇죠. 비행기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 자.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삶, 액션, 삶을 보니까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8장 3절 4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라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삶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은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강력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은 이사야 53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과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연합한 삶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 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구약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일찍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불꽃 거루투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 우리 성대 씨부터. 네. 오늘 이사야 이런 정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한 에너지를 구축해서 이끌어가는 삶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돌아서면 그 뒤에 이단들이 또 그분들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럴 때 과연 이걸 내가 보고만 있어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까 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불꽃처럼 저들에게 가서 올바른 길을 얘기해서 저들이 무릎 꿇게 해야겠다. 한 번 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가 됩니다. 소연 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저는 솔직히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보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운도 나고 항상 지칠 때 힘이 났었는데 제가 이제는 이사야 말씀처럼 열심히 세상적인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사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꽃 우리 성대 씨, 불꽃 소연 씨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불꽃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연 씨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스파크는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한 자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늘은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귀차니즘, 무기력증, 무사안일주의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꽃 같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무